기드온은 예수님 오시기 11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그들이 압제당한 숫자는 무려 7년 동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36년 동안 노략과 수탈을 당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똑같이 노략과 수탈을 그들에게 당했던 것이죠.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셨고 한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좀 어이없게도 기드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생각과 어긋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날 그는 타작마당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타작하는데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 세워놓고 잡아다닐 수밖에 없었을 텐데 타작을 마당에서 안 하고 포도즙 틀에서 합니다. 포도즙 틀은 주로 들판의 산속에 그렇게 포도원이 있는 곳에 만들어 놓은 그런 돌로 만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타작하는 그곳에서 추수하는 이유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작하면 다 뺏어가니까요. 몰래 아마 제가 생각에는 밤중에 그렇게 아니면 해가 넘어갈 때든지 사람들의 눈이 안 띄게 포도밭 사이에서 그렇게 포도 추수하듯 그렇게 이제 몰래 하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그를 부릅니다. 아니 그 좀 들판에서 용기 있게 타작하는 사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용기백배한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좀 힘 좀 쓰는 사람 불러가지고 혈기 있는 사람 좀 불러서 하나님 쓰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미디안 족속과 또 아말렉 족속에게 이렇게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셨다고 다시 말씀하죠. 그때 기드온은 잠깐 여기 계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와서 그 예물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그 예물을 사르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보소서 나는 작은 므낫세 지파의 족속이고 내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는 자존감이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기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또다시 부르시죠.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그럼 나에게 징표를 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양털을 내가 내 마당에 놓을 테니까 이튿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표는 양털에만 습기가 있고 서리가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양털에만 물이 있고 마당에는 습기가 하나도 없어 이슬이 안 얹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뭐라고 말하는 거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조금 시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이튿날은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마당에만 좀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부탁합니다. 전혀 반대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마당에만 이슬이 비가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서 미디안 족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군사로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결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3만 2천, 요즘 같은 뭐 100만, 200만 그럽니다만 그 시대의 인구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만 2천 명이면 모일 공간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꽹이를 들고 삽을 들고 그렇게 나타났죠. 농기구를 들고 전쟁한다고 나타난 거예요. 호미는 안 들고 왔어요. 나는 호미가 외국에도 있는 줄 알았더니 호미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농기구를 들고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세 개의 나라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또 다른 족속들이 다 세 개의 낙타 끌고 와서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노모가 있구나, 노부가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신혼 돌아가라. 그리고 애인이 혹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연설을 하죠.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면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무 숫자가 많다. 10,000명이 너희들이 나가 싸우면 너희들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 테니까 술을 줄여라. 그래서 열병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병식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뜨거운 지역에서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냇가로 데리고 가라. 가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먹으면서 좌우를 살펴보는 사람만 골라라.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뽑힌 사람이 300명입니다. 300명 가지고 그 많은 적군들 3개 나라들이 모인 나라를 대적하니까 얼마나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단지를 준비해라. 그래서 항아리 단지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전쟁이 이건 아니죠. 아무리 기드온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도 그 군인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밤이 불안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두려우냐? 그러면 적군에 한번 들어가 봐라. 너 혼자 갈 용기가 안 생기니까 부라라고 하는 그 부하를 한 사람 딱 이름까지 지적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적군으로 보내는 거예요. 부라를 데리고, 부하가 아니고 부라입니다. 부라. 좀 이름이 좀 발음이 이상한데 어쨌든 데리고 적군을 몰래 들어가 보니까 미디안 군사가 보초를 쓰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간밤에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큰 보리떡이 굴러 내려오는데 우리 군대를 싹 쓸어버리더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사람의 군대가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들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몰래 밤중에 가서 뺑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죠. 그 백성들이 3개국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해방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드온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드온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 안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위대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믿음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또 학력이나 스펙이 좋은 사람 불러서 쓰실까? 궁금하죠, 사실은. 이게 목사들이 안고 있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근데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바인드에 보면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뽑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격 심사를 경영 컨설팅 연구소에 의뢰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받으실 것이다. 그 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통해 산출된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격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없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무능력한데도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업가의 감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사교성이 있고 의욕도 강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가룟 유다만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글을 쓰는가 하면,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털을 닦는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기드온도 유명한 것 같으나 11제자의 분류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 위대하지 못한 사람, 재능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월등하지 못한 사람, 사명감을 느끼고 있지 못한 사람,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없는 사람, 또 겸손하지 못한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스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그냥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완전한 사사는 아니라는 게 증명됩니다. 전쟁에 이기고는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다 귀걸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그걸 그 전리품을 회수했어요. 그리고 에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에봇은 이제 앞에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건데,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자손손 그걸 섬기는 겁니다. 자자손손 섬겨요. 승리를 얻은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고 후손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죄의 유산을 남긴 완벽하지 않는 사사였습니다. 주께 칭찬받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는 차라리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기시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고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기드온이 꼭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죠.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했죠. 밀은 마당에서 하는 거죠. 아니 들판에서 하든지. 그렇지 못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 용사가 아니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 폼이, 그 포즈가 용사의 포즈가 아니죠. 또 사사기 6장 15절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작은 집에 므낫세 집하고 우리 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용사의 포즈가 아니죠.
그리고 사사기 6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더니 하나님을 두 번이나 양털로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가 많은지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밤중에 가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떼와 같이 많은 그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기드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불알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사기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 그 기드온의 믿음을 굉장히 귀한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 잠깐 계십시오. 내가 예물 가져올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으시는 그런 걸 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기드온의 행적을 그냥 읽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또다시 사사기 6장 17절 18절을 보면서 기드온은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연락한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셨고 우리가 사사기에 가서 보면요,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적은 다윗 왕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의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기드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뛰어난 용사로 사용된 사사가 그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라도 용사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디안 족속과 300명의 용사만으로 적을 물리치고 바알 신당을 깨뜨려 여룻바알이라는 명성을 얻고 그렇게 바알 신과 논쟁하는 자라는 호칭을 얻었던 그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는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이나 쳐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는 일로 데릴라의 꿰매에 빠져 데릴라의 무릎에 목을 메고 그렇게 누웠을 일로 인해서 그는 두 눈이 뽑혔고 머리가 다 깎여서 이제는 불쌍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기둥 양쪽을 잡고 잡아내렸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월등하게 더 많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용사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능력이 좀 나타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못하겠다고 능력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사용하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이왕이면 크게 쓰임받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작게 쓰임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그 스가랴의 그 외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그냥 앞으로 나가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일 이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죠. 저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쨌든 겸손한 자가 돼야지 쓰여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충성을 다짐했지만 맹세했지만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훗날 자료를 보니까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잔치집에 초대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네가 한 칸 밀릴 것이고, 또 높은 사람이 오면 네가 또 한 칸 밀릴 것이고, 또 높은 사람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한 칸 밀릴 텐데 말석에 앉아서 네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자의 칭호를 받았던 성 어거스틴도 성도의 덕목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성도가 사는 것이 교회 안의 진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성도가 삽니다. 또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요. 회자되는 말로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죽는다는 말은 아주 천국으로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들은요, 아내가 세상 뜨면 곧바로 따라 죽는데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외로워서 죽는데, 여자분들은 남편이 죽으면 더 오래 산대요. 누가 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자되는 말로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약하고 겸손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절 한번 본문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8절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나 뭐 못한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해본 적이 없다, 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